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길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제가 성경을 통해 만났던 하나님, 또 교회는 오래 다니고 평생 교회에서 자랐지만 이 본문이 이런 내용이었나 하면서 뒤늦게 묵상하다 깨달은 이야기들, 참 이야기 스토리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를 떠나는 날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붙들어야 될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귀 기울이셔서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아직도 교회는 다니고 관계 때문에, 가족 때문에 따라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로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경건서적을 통해 읽었던 충격적인 예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사기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어여쁜 아가씨가 중매를 통해 드디어 꿈에 그리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감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키도 크고 집안도 훌륭하고 아주 미남이어서 정말 신랑감으로는 손색이 없다고 이야기를 듣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의 축하 속에,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일주일 만에 신부의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남자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신부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친정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유인즉 밤에 자다가 얼굴이 뜨뜻해서 일어나 보니 신랑이 자기 얼굴에다 오줌을 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싫어합니다. 이 남자는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도 아주 좋았지만 어렸을 때 무슨 상처인지는 몰라도 아주 이상한 짓, 납득할 수 없는 변태 같은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결혼은 깨지고 이 아가씨에게는 씻길 수 없는 큰 상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혼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기 결혼이라고 합니다. 사기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거짓말을 통해 진실이 아닌 것을 믿었다가 손해를 본 것,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기의 진정한 의미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결과를 당하는 것, 이것을 사기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낭만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라 육신의 눈에 보고 첫 만남, 첫 느낌, 첫눈에 반한 감정으로 보통 감정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는 콩깍지가 씌어서 잘 못 봅니다. 겉에가 멀쩡하고 환경이 좋고 뭐든지 준비되어 있으면 일단은 먹어주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다가 오줌벼락 맞는 것을 낭만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라면 이런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낭만이 아니라 미친 짓이요, 끔찍하고 고통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은 결과와 자기가 바랬던 결과와 정반대 일이 벌어져서 사기 결혼인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립니다. 사기 때문에 명예를 잃어버리고, 사기 때문에 가정을 잃어버리고, 스트레스 받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믿고 교회 생활하는 신앙 생활 속에서도 사기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하면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수준이 높으셔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제 기대는 여러분들 전부 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다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입니다,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는 절반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으로 진리만큼 가장 담대하고 명확하게 전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믿긴 믿되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보편화가 되었고 성도에게 목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그 믿음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좋게 말해서 한국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고요, 좀 세게 표현하면 극성맞게 좋습니다. 대단한 열심이 있어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 예배, 새벽마다 불 밝히는 교회는 한국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금요일 날은 예수님 골고다에서 죽으셨다고 철야하는 교회도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갖고 안 된다고 산속에다 다 파헤쳐서 기도원 만들고 기도원에 가서 능력 받아야 된다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외치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기도원에 가보면 주여 주여를 얼마나 외쳐대는지요. 끊이지 않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특별히 순복음교회 출신들은 그냥 믿습니다도 아니고 쌍시옷을 넣어서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뭘 믿느냐고 물어보면 머리를 극적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믿음에 무엇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내용이 없는 열심이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면 아주 큰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분들 중에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기에 생명을 건 기도 때문에 기도원에 온 사람들, 옆에서 같이 분위기로 믿습니다 하다가 기적을 보고 본인이 변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진리를,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 눈에 비친 기적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해하고 그 기복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잘못되면 헛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가는 것, 먼저 믿고 잘 되고 직분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방향이 진리와 올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요약해 놨습니다.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요지입니다. 구원이 복음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주셨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희생하기까지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주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외침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일로 만나고 교회 밖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더라도 만나고 상담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때 나눈 대화들을 기억해 보면 주로 기도 제목, 간증, 좋았던 일, 개인적인 일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올바로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10수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그렇지만 믿지 않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자부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와닿게 체험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와 행위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직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은 혈통이나 가문이나 아무 관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자들이지 혈통이나 가문이나 배운 거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절에 가장 중요한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혈통이나 학식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 따지십니까?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대신 잘 믿으니까 나는 덩달아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지 않으면 다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교회는 나와서 오랫동안 앉아있고 찬양도 모르는 게 없고 여러분 성경도 안 들어본 이야기가 없고 간절한 때마다 기도도 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들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다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영원히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다 해도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가 있다 해도 돈을 많이 버는 부자라도 유명하다 해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은 듣는 자를 마음 편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마음은 불쾌합니다. 우선 이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길과는 반대로 독선적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찌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하나뿐이냐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산에 오르는 예를 들곤 합니다.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되지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올라가서 정상에 만나면 되지 왜 이 길로만 올라오라고 하냐고 우리들을 대듭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듣기 싫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일이라 그래도 깔끔하게 차려입으시고 깨끗하게 씻으시고 머리도 평상시보다 한 번 더 거울 빗질하시고 거울 보시고 나왔기 때문에 겉에서 보기에는 다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속에 우리가 어떤 능구렁이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지 육신의 눈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줄 아십니까? 뭐 하나 걸치지 않은 것처럼 심령 골수까지 하나님 말씀 앞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구원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논리를 동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진리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알리기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듣기 싫은 것입니다. 왜 너는 밤낮 죄 얘기만 하느냐? 좀 더 건설적이고 도전적이고 미래를 위한 축복의 말도 있는데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냐고 우리에게 대들고 따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자체는 우리의 이성과 세상의 논리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이런 내용보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는 말이 얼마든지 있지 않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기록한 그의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입을 열어 전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뿐 다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부딪히면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왜곡하려는, 변질시키려는 충동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좀 더 관대하게 만듭니다. 긍정적이고 이성에 부합하는 말씀으로 뭔가를 갖다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살 길이라고 선포하지 않고 십자가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있으면 좋다라고 십자가를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불과 같이 임했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성을 따라갈 때는 교회와 성도들 가정마다 문제거리가 없는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명 가지고 장난치던 자들에게는 다 영원한 형벌이 임할 것입니다. 독약을 앞에 두고 먹느냐 마느냐는 것을 선택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목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못 먹게 말려야 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죄 문제보다는 축복의 도전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선포하기보다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하고 잘 된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씀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백만장자 됐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 인생에 햇빛이 비친다고 말합니다. 이 안에 자녀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 안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생명은 결국 사라지고 기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눈물로 세우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멀쩡한 교회의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모세 율법대로 할례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칼을 빼든 심정으로 전한 오늘 인사말에 이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증거됐다면 여러분도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례받고 부모님이 잘 믿었고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하고 직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렇게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할지라도 믿지 않고 십자가가 나와 관심이 없고 관계가 없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르침일지는 몰라도 사람을 영원히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짓 가르침은 단호하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단호한 대응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만이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비진리를 전하는 가짜들에게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사기를 당하면 돈을 잃어버립니다. 명예의 사기를 당하면 이름의 명예가 땅에 곤두박질 칩니다. 사랑에 대한 사기를 당하면 상처와 눈물만 남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앙의 사기를 당하면 우리는 생명을, 영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복할 기회가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가짜들은 영적인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 중에 최고의 악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515장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제가 찬송이 나오면 불러드려야 되는데 연습을 잘 못해서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왜 이런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노래로 불려질까요? 정말 눈을 들어 하늘 보면 외치는 자들은 많건만은 생명수는, 영생수는 말라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영생의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건의 모양과 흉내는 있는데 왜 초대교회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며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을 바라보고 변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되는 기적을 왜 잃어버리고 메말르고 센서티브해지고 싸우지 않은 일 갖고 폭발하고 다른 때는 관심도 없다가 내 영생의 문제에는 가짜가 들어와도 타협하면서 자녀들의 생명이 예배를 떠나고 있는 데는 분노하지 않으면서 왜 싸우지 말아야 할 것 가지고 교회나 가정에 상처들이 있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않고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귀를 닫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세상의 축복과 이슈를 다루고 인격만을 다루면 세상의 윤리학교와 다룰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이 고백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했는가? 아니면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기쁘게 살아왔는가? 오늘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묻는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은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을 기쁘게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십자가의 진리만을 붙드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돌이키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지 사람들 귀에 듣기 좋고 인기 있는 축복의 이야기, 기복을 다룬 좋은 말씀이 아니라고 단호히 외친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영생을 주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지 귀를 즐겁게 하는 만담이 아니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복음서를 통틀어서 오늘처럼 진리와 십자가의 구원의 영생의 복음이 바로 선포되는 곳에 어떤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있는지 5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오늘 이 5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참 능력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은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20절에 보면 복음이 선포되자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쫓겨났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귀신은 함께 동거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아직도 귀신 그러면 전설의 고향 하얀 소복에 피 흘린 귀신, 머리 푸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비집고 들어와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제일 심한 게 뭐죠? 서운한 겁니다. 섭섭한 겁니다. 째째한 겁니다.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의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 섬겼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 서운함에, 그 틈바구니에 귀신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는 없어지고 내 의만 남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선택이고 내 봉사의 열정은 헛것이니 가룟 유다처럼 나도 주님을 팔아서라도 내 걸 챙겨야 되겠다고 변하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교회를 쥐고 흔들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삶의 능력에서, 가정에서 더럽고 추한 음란한 생각들, 귀신의 역사들 떠나가지 못한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나는 정말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한 인생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회개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났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물어보러 왔습니다. 37절에 무슨 내용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전하자 우리가 저 하나님의 능력과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오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완악하여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으니 이 죄를 어찌할꼬, 우리는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 모르니 형제들아 내가 변할 테니, 내가 순종할 테니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 혼자 안 볼 때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으로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 죄진 거 잘못했다고 용서받았다고 착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반드시 돌아서는 결단과 잘못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자의 수가 늘어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십자가의 진리가 드러나는 곳에는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 한 번을 듣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믿는 자가 그날에 5,000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나 때문에 단 한 생명도 복음 전하지 않아서 구원시키지 못했다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 성격이 말을 못해요. 누구는요, 모세는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덤볐고요. 사도 바울은요, 설교도 잘 못해서 졸다가 설교 듣다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영혼이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 만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 철저히 숙연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역사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 앞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격과 정직한 것은 존경하고 좋아하는 거 표현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면 반드시 믿는 자들 때문에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두려워하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복음이 선포되는 십자가의 능력은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의 특징이 뭐죠? 삶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봉사에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제가 낭낭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를 빼고 여러분들 템피에 누구, 글렌데일에 누구, 챈들러에 누구, 스카치데일에 누구 빠진 동네 있나요? 피닉스, 라빈, 구디어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면, 아니 목사님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내 이름을 넣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려면 내가 마귀 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절대로 같은 편은 고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귀신 들린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의 능력으로 고치는 자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강하게 들리셨다면 괜찮습니다. 언제까지 축복과 신약의 구약의 좋은 인물들 모델링하면서 그런 사람의 좋은 거 담자고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부흥과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권세 있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이 전하는 간증이 혼잡하고 여러분의 것을, 이상한 것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하고 진실되고 성경이 증거하고 진리를 말하는 그 순수한 복음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동일한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말씀을 지키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늘의 능력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으로 우리에게 승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계신 분처럼 보이는지, 정말 남의 이야기로 아직도 들리고 계신 분이 계신지, 오늘 이 복음이 꼭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박히셔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해도 그 하나님이 심판주가 아닌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